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첫 번째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이것을 가지고 마태, 누가가 또 이 자료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이 복음서를 기본 자료로 했기 때문에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썼다 그래서 공관복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른 자료 그리고 다른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일치되는 내용이 9%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복음서에는 들어가지만 공관복음서라고는 하지는 않아요. 마가복음은 아주 짧아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머리를 썼습니다. 내 마가복음을 읽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까지 있고 족보까지 들어있고 누가복음도 족보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다 있을 거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이 낫겠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1장부터 아주 막 다이나믹하게 파워풀하게 귀신을 쫓고 추방하는 장면, 병 고치는 장면이 나오니까 젊은 나로서는 아주 흥미진진해서 제가 마가복음을 거의 외우다시피 많이 읽었습니다. 나중에 신학대학을 가서 보니까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배웠던 거죠. 마가복음은 16장밖에 되지 않아요. 678절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678절로 되어 있는 이 복음서의 내용 중에 당연히 모든 복음서의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그분이 재림하실 거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의 복음이죠.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은 678절로 되어 있지만 3분의 1인 200절에 가까운 내용이 모두 다 귀신을 추방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죠. 마가복음 1장부터 귀신 추방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귀신 추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장의 가장 중요한 1장에서 예수가 한 일이 뭐냐? 회당에서 귀신을 추방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에서도 이 동일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을, 귀신을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인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고매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랄도 하고 화도 내고 싫어도 하고 기분 나빠도 할 줄 아는 이런 감정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무형의 그냥 어떤 사물이 아니라 어떤 인격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꾸짖었다는 거예요. 귀신님 왜 오셨어요? 그러면 귀신이 나 좋아하는 거랑 달라붙지만 야 이 귀신아, 이 더러운 귀신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귀신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귀신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렇게 고통과 고난과 많은 문제를 줍니까? 귀신과 동거하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착하다 잘했다 목사 가운데서도 귀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눈이 의심스럽고 그 사람의 지능이 의심스러워요. 첫 번째 기록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그것도 회당에서 귀신을 추방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 귀신을 인격적으로 봤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꾸짖었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귀신이 들어왔는데 어머나 웬일이세요? 들어오시겠어? 이러면 안 되죠. 누구야? 가! 이 귀신아 떠나가! 이렇게 해야 도둑이 도망가고 하는 거지. 귀신이 담 넘어 들어오는데 뭐 하세요? 대문으로 들어오셔야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꾸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풍랑에 대해서 꾸짖었다고 표현하는 장면이 4장 39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연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꾸짖었습니다. 8장 33절 또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베드로가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의 고백을 못할 때, 그리고 뜻을 알지 못할 때 베드로를 꾸짖어요. 마가복음 9장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주 중요합니다. 그 귀신을 꾸짖는데 이름을 모르잖아요.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그 징세를 보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배 아프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나가라. 나는 너를 꾸짖는다. 난 너를 뱉어버린다.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라는 얘기예요. 이 아이의 그 귀신의 이름이 뭐야? 옛날에 제가 무식했을 때 25살밖에 안 됐을 때 미친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손을 얹어 기도했더니 당연히 발작을 일으키고 뒹구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아주 자랑스럽게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 미친 것이 아모레타인 그래. 어디서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넌 어디서 왔냐 하고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귀신하고 얘기했으면 그 귀신 나가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귀신의 말에 대해서 대꾸도 하지 않았고 그에 반응하지도 않았어. 일방적으로 꾸짖었고 추방했습니다. 벙어리 되고 말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꾸짖었더니 그 아이가 고침받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4장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귀신 추방하는 그 영화 신부가 뭐를 해요? 연기 피워서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건 미신이에요. 아니 연기를 무서워합니까? 어느 동네 가서는 팥을 던져서 귀신을 쫓더라. 어느 동네 봤더니 왼발을 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박수를 치면서 귀신을 쫓더라. 뭐 귀신 쫓는 방법이 수가지지만 다 미신이에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도 귀신을 쫓는 것이 없어요. 특정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성령 하나님의 사도행전 2장에 오신 이후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자기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고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권세 있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질병이나 재난이나 문제를 내 발자가 이래가 아니라 우리는 당당하게 맞서서 그 귀신을 추방하고 그 귀신에 대하여 운명에 대하여 명령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떠나가라! 내 딸에게서, 내 아들에게서, 내 남편에게서 이 더러운 귀신아, 뭐뭐뭐뭐 하게 하는 귀신아 떠나라고 명령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권세이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 귀신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예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여 하는 말이 4번 나와요. 근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로서는, 문화로서는 아주 시골에 불과합니다. 2000년 전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움막집에 살지도 않아요. 나무로 만든 집에 살지 않아요. 흙으로 만든 집에 살지 않아요. 그냥 이 사암으로 되어 있는 이 절벽 같은 데다가 파가지고 들어가서 살아요. 아들 결혼하면 옆에다 하나 더 구멍 파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2000년 전 예수님의 살던 나사렛 동네입니다.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사람들이 가소롭게 여겼던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요. 근데 귀신은 알아봤어요. 당신은 거룩한 분이다. 이때 그래 나는 거룩하지 이렇게 하는 게 나가지 않고 예수님은 그대로 그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꾸짖어요. 귀신과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철모를 때 나도 20대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미친 짓을 안 하다가 손을 얹어 기도했더니 귀신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발성기관을 통하여 말을 했는데 나는 그 당시는 우쭐했었어요. 지금까지 보니까 귀신하고 한마디로 대화한 사람 치고 목사 치고 그 귀신 영원히 고친 사람 못 봤어요.
내가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석 달 후에, 1년 후에 다시 그 사람들을 만나봤더니 또 다시 옛날 옛 버릇 그대로입니다. 귀신과는, 더러운 것과는 상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야고보 3장 17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귀신은 더러운 거지만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 위로부터 오는 것은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정치인들 아주 뻔뻔합니다.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대꾸도 안 하고 변명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거짓말하고 밀어붙이고 나가는 것, 우리는 이 더럽고 추운 것들을 보게 돼요. 왜요? 그들은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이 세상의 자식들이에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자식이에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성령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같이 이것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돼요.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들어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각각 따로따로 9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열매의 이 9가지의 맛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오미자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열매 하나에 5가지의 맛이 다 있듯이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이 9가지의 열매의 맛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맛이 나옵니다. 오늘날 정치인이든 교회의 어떤 직분 맡은 집사든 어떤 사람은 꼭 그 사람만 만나면 누군가가 얄미워지기 시작하고 누군가와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을 하며 항상 분열과 갈등과 대립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게 귀신의 자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에 속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고 직분이 높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열심히 해요. 사랑입니다. 포용입니다.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귀신 추방 소문이 중요한 것은 가버나움 사방에 갈릴리까지 소문났다고 마가복음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시대에서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특정한 사람 몇 명을 제하고는 귀신을 추방하지 못했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에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쳤다고 써 있어요. 중요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저한테 왔을 때 항상 물어봐요. 그래, 의사가 고친대? 그럼 의사 고친대? 그러면 의사가 잘 고치도록 기도해줘요. 그런데 의사가 못 고친대? 그러면은 이건 정말 고칠 수 있어. 내가 고칠 수 있어. 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 우리 모든 교인이 할 테니까. 나는 그래서 의사가 고친다고 하고 약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줘요.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싸가지가 없나지만 나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그 사람은 세상의 지식, 세상의 통념, 세상의 상식, 세상의 이론을 믿기 때문에 그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봐야 유효하지가 않아요.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수술을 받으러 갑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잘 받고 오고 의사와 간호사가 그리고 약 처치나 모든 것들이 잘 되도록 그 기도는 제가 늘 해드려요. 그러나 어떤 교인이 이거는 못 고친대요. 그럼 이거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못 고치니까 주님이 할 수 있는 거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귀신 추방이라고 하는 건 충격적인 거예요.
그 시대에 누구도 귀신을 추방한 적이 없는데 젊은 예수가 나타나서 그냥 동네를 다니며 하는데 온 지역, 여기 지금 지명들이 나오잖아요. 4장에서 뭐라 그래요? 데가볼리와 유다와 요단강 건너에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몰려오더라 할 때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강원도에서, 황해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위하여 몰려오더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예수의 가르침은 사람들이 어때요? 놀랐다고 썼어요. 예수의 가르침이 뭐냐고 구체적으로 마가복음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보고 사람들이 뭐랬다고요? 놀랐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더라는 거죠. 지식을 전수하거나 교양이나 어떤 무엇을 방법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근접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리고 뭔지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힘, 그 무엇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권세가 있었더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비교를 해요. 서기관 같지 아니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뭡니까? 직업적인 목사,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지식. 그래서 귀신 옷 나타나면 부적 갖다가 달아주고 십자가 목에 달아주고 팥을 던져주고 연기를 피우면서 이상한 주문 같은 거 외우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은 꾸짖었고 명령하고 추방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권능과 권세 있는 기도의 힘은 회당에서 각 사람의 집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어요. 어디서? 회당에서. 드디어 장면은 바뀌어요. 이제 사람들의 집에서 예수님은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부터 31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강일상 목사의 책에서 읽었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오늘 우리가 이게 피지컬적인 육체적인 이런 열병 아니다 이거예요.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발열되는 열이 아니고 화병인데 어떤 불이냐? 열이 나고 불이 나서 열불났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열불 나잖아요. 그래서 병명이 아니고 상태예요. 그래서 열병으로 누워있다. 이 동사가 뭘로 되어 있느냐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 지금 껐다 우리 부부싸움 할 때 지랄하잖아.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 열불 일어나가지고 막 별짓 다 하잖아. 그릇 던지고. 이게 미완료형이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아직 부부 이혼하거나 죽기까지는요 미완료형이에요. 오늘 베드로 장모의 이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가 미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어요. 뭘 얘기해요? 정신적 화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회당에 갔더니 사람들이 수근수근해요. 왜? 그랬더니 글쎄 어떤 나사렛 출신 젊은 남자가 긴 머리 풀어헤치고 다니는데 그냥 저 집 아들도 쫓아가고 저 집 아들도 쫓아가고 그물 배 다 놔두고 다 저렇게 먹고 살려야 되는데 글쎄 다 쫓아가네. 글쎄 왕국이 왔대. 하늘나라의 왕국이 메시아래. 어머나 별꼴이야. 그런데 어느 날 내 딸은 중산층이에요. 베드로가 고기잡이 하잖아요. 내 배가 한 척 있어요. 자가용인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 시대에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 중산층이에요. 그런데 자랑스러워했던 내 사위 자식이 오늘날 그렇게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예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가 회당 또 갔더니 모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 갑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수근수근들 아줌마들이 모여서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장모도 딱 갔더니 사람들이 입을 딱 다물고 딴짓들을 하는 거예요. 눈치가 빠른 이 베드로의 장모가 화가 치미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자기 집이 아니죠. 지금 이 장모가 어디에 누웠다고? 베드로의 집에 누워있다고 돼 있어요. 자기 집에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자기 병 들었으면 자기 집에 누워야 되는데 베드로의 집에 있어요. 누구 집이에요? 딸네 집이에요. 누워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년아, 내가 너 잘 살아가지고 내가 기뻤는데 그 남자를 쫓아다니다니. 그러면서 이제 막 욕을 하고 그냥 혈압 올라가 아이고 뒷목이 하고서 그냥 눕는 거예요. 이거 베드로도 압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예수님, 우리 장모님께서 우리 집에 누워 있어요.
제가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예수님이 수제자니까 베드로의 집에 갔습니다. 장모가 쳐다보지도 않겠죠. 딱 뒤돌아보고 누워 있겠죠. 샤키들. 그런데 이 성경에는 30분을 대화했다, 20분을 대화했다 한 건 없지만 이것이 또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단 두 절로 넘어가는 사건이지만 예수님이 손을 뻗어 일으켰더니 놀랍게 뭐가 다요? 일으키시니. 부활해서 쓰는 용어입니다. 일으키시니.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들더라. 그 즉시 수종을 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인간은 진정한 사랑은 45cm 안에 있어요. 관계는 사람 간의 거리를 결정하는데 사랑하는 관계예요. 45cm에. 여기서부터 이건 구부러야 되니까 여기서 45cm의 관계 안에 있는 건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남편이에요.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이 45cm 안에 오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즉시 났어요. 왜? 정신적인 것이었는데 오늘 장모는 그 베드로를 보는 순간 그가 진정한 주님이시구나, 진정으로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렸던 고대했던 메시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베드로를 자기 사위를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그 남자들을, 예수를 포함한 제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수종을 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장면이 마가복음 1장에 있습니다. 교회를 대적했고 예수를 오해했던 사람들까지도 주님을 경험하면 수종드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로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봉사자로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돼요. 10년, 20년, 30년 됐다고 자랑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체험이 없는, 그냥 종교적인 미신적으로 그냥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계속 다니던 습관으로 나오는 건데 사람은 변화가 되는 겁니다. 변화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볼 정도로, 알 정도로 그 사람의 봉사하는 것을 모두가 다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에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는 치유의 은사를 가진 목사로서 부흥회를 다니면서 나는 항상 마가복음 1장 베드로 장모의 열병에 대한 설교는 하지 않았어요. 2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건데 그까짓 게 무슨 대단한 이적이라고 여기 1장에 써있냐. 나는 젊어서 철없을 때는 이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적, 병고침에 대한 것들은 했지만 그게 아니라 1장부터 예수를 거절하고 초대 교회를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도 그를 만나면 변화되면 수종들어서, 여자도 마가복음 복음서의 첫 번째 기록된 이 성경에도 여자들이 헌신적으로 주의 교회를 세워나갔다고 하는 것을 마가는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1장에다가 위치를 시킨 겁니다. 귀신 추방을 의도적으로 마가복음 1장에 기록한 거죠. 마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주십니다.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어 순간에 고쳐주십니다. 귀신이 독백을 하고 꿈시렁거리면서 뭐라고 얘기해도 거기에 대하여 대꾸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일방적으로 귀신을 추방하고 고치시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장면입니다. 1장에서 회당에서 고치신 주님은 드디어 이제 각 사람들의 집, 대표적으로 대표성을 띠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며 베드로의 집에서도 고침을,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이제는 드디어 거라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칠 때에 이방 나라예요. 이방 지역이에요. 예수님도 그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첫 번째 행하신 것은 귀신을 추방한 겁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1장에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수천 년 전통의 회당에서 한 번도 귀신을 추방하지 않는 곳에서 귀신을 추방했어요. 그 주님은 각 사람들의 집에서
또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더니 드디어 이방 첫 번째 지역인 거라사에서 귀신을 추방합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에서 귀신 추방의 결과를 기록했는데 들어보세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의 이 하신 일들을 사람들은 경악합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래서 그 소문이 확산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교회는 예수의 소문이 나야 돼요. 목사의 학력이나 목사의 그 무엇이 소문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신 일들이 소문나도록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이것을 또한 나가 전할 때 그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목하고 여러분만 교회를 다니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칼라스 교수의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복음서 기자들이 기적에 대해서 고집스럽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신학은 거의 전적으로 무시했다. 복음서 기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고집스러울 정도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았고 병든 사람을 고쳤다는데 오늘 현대 신학자들은 그 얘기는 싹 빼고 귀신 없다 하고 앉아서 딴짓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무당도 못하고 점쟁이보다도 못한 짓을 하고 앉았으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교회가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됩니다. 마가는 예수의 표적과 이적들을 그 시대 그 지방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기록했어요. 마가복음 6장 14절 들어보세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왕도 예수가 하신 일을 보고 헤롯이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보다, 부활을 했나 보다, 죽은 것이 환생했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들어보세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는가?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 들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렇게 마가복음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회당, 교회, 기독 초기 교회 밖의 사람들도 인정할 정도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많은 이적들은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구별이 돼요. 분류를 시켜요. 글래스웰 교수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의 권세의 기독론전 묶음을 취급하는데 권세 이적들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믿음의 이적들, 세 번째는 신분의 이적들. 이 세 가지 이적들을 통하여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예수가 하신 모든 일을 다 기록해서 둘 수가 없을 정도로 하신 일이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표성을 가진 것들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권세 이적들, 믿음 이적들, 신분 이적들이 교차 대구법적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어 시간에 대구법이라고 하는 거 공부하잖아요. 대구탕 말고 대구법. 그런데 이것이 교차 대구법으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시편을 공부하게 되면 계속 교차 대구법으로 나오는 것들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거나 구약을 공부할 때는 교차 대구법 아니면 대구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더 빨리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도표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차 대구법인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권세, 믿음, 신분, 다시 믿음, 권세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막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의도하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박수함 교수의 책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귀신들과의 싸움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문제들, 자식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예배당만 가려고 하면 아픈 문제들서부터, 교회만 생각하면 어떤 여사 집사만 생각나면 화가 치밀면서 교회 안 가고 싶은 마음들, 다 귀신들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 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니까 추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근신해라,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운사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러 다니고 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12 제자를 불러 모은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이것은 12 제자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졌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이 권세가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가 뭐예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의 어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이나마이트 같이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손을 얹어 뻗쳐 기도할 때마다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있고 귀신들은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대지 말아요. 정권 탓하지 말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함으로 나가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주님이 놀랍게 여러분들에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꼭 죽어서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귀신들을 지방했을 때 바로 이때부터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나는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의 어떠한 이론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견고한 진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인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상식, 의사들의 처방, 병명의 진단 결과를 우리는 크게 보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자동차를 만들었으면 인간은 얼마나 삐까번쩍하게 자동차를 다시 수리해 놓습니까? 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고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고칠 수가 있어요. 세상의 통념과 세상의 상식에 아래 살지 말고 통념을 넘어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이 단어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 안에서, in Christ. 그래서 요새 교회 이름들을 어떻게 줘요? 주 안의 교회. 이 이름들을 많이 씁니다. 오늘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된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뭐뭐뭐 하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내 아들에게서 내 딸에게서 떠나가라고 추방하고 명령하세요. 예수가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그 복음이 이 땅에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맡겨 살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나갈 수가 있어요. 전진과 돌파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내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권능이, 그 권세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내가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게 주옵소서. 내 만문을 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때 하늘의 생명을, 치유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외치며 기도합니다.